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찾을지, 무엇을 두드릴지 확실하게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5장 영이 가난한 자, 포토코스죠.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이 무엇인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6장에서 시작할 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모든 기독교 서적이 대부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런 서적들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 문제죠. 구하는 문제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종교로 타락한 이유가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꼽으면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무당잡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천국, 지옥 이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런데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바벨론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게 세속된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타락한 교회. 이걸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 때문에 사탄의 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프로스쿠마이, 기도는 프로스쿠마인데 파랄에서 나왔죠. 히브리어 중보에서 나왔습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뭘 중보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죠. 성령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중보자예요. 예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예요. 프로하고 수쿠마이가 합성화된 거예요. 프로는 뭐뭐를 향하다는 전치사로 되어 있고 수쿠마이는 간절히 원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두 개 합치면은 뭐뭐를 향하여 간절히 원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8장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럼 이거는 프로스쿠마의 이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성취되는 것.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게 모형이 성전이고 실상이 교회죠. 우리가 쭉 이제 여지껏 배워왔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말했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자기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주기도 아니 무슨 기도문을 가르쳤나 봐요.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바리새파스 이런 것 사람들도 저가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자,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자,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우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요? 중보자를 말하는 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중보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예수는 이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 성전은 상산이 부서지고 그리스도로 새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죽여라,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새벽에 내려와서 12제자를 뽑으세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완성해 줄 12제자를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돼지에게 개가 주는 양식, 돼지가 주는 양식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딱 설명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았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한다는 말은요, 빚 갚아라,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빚을 갚아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짓는지 알면은 갚아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보세요.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 무엇을 전할지 문, 그 입을 열어주라. 진리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진리를 빼앗는 자가 누구요? 강도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조작되고 날조된 율법을 전하고 있다 지금. 그죠? 율법은 날조됐다 그랬죠. 성전은 날조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기도의 원래 목적은, 뜻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심전심.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기도의 목적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할 때 이게 아우토스 호모이스인데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자, 그럼 보세요. 율법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냐? 대접하는 거다. 하늘의 5계명을 땅의 4계명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해버리면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오를 땅의 사로 설명하는 것. 이게 뭐요? 성부와의 관계가 마태복음 희생과 살인, 성자와의 관계가 어린 양과 신랑 간음, 성령과의 관계가 누가복음 친구 거짓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늘의 5계명을 4계명으로 땅에 4계명을 설명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의 관계,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가 사랑으로 완성될 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오는 율법적인 행함, 땅에 오를 4로 설명하잖아요. 4개로 설명. 왜? 4개가 완성돼야 되니까. 대세김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세김 해야 되니까. 그래서 5를 4로 설명하고 땅의 것으로 4로 설명하고 하나로 완성시키죠. 그게 뭐예요? 세 계명이잖아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했죠. 진리로 대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진리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접을 받아야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벌써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이걸요, 이 구절만 똑 떼서 만약에 설명을 하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래. 그러면 다 준대.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20살 되면 대학 입시를 구하고, 집사때 되면 집사고, 병 들면 병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보세요. 이렇게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 여기에 우리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하라. 이 기도는 프로스코마이라 그랬죠. 뭐뭐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면은 이제 아이테오, 이 구하라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그러면 준다. 디도미, 넘겨진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요는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넘겨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한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1억이 없어서 지금 부도날 정도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근데 그 1억을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빌려준지를 잊어버렸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잃어버렸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과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줬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긴요. 그 사람 맥살을 딱 잡고, 야, 너 나한테 1억 빌리 갔잖아. 1억 갚아줘.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번 달까지 1억이 없으면 나 회사 부도나. 그럴 거잖아요. 빚 갚으자, 빚 갚아라 이럴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짓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장부터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줬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빚을 줬네.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테오 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7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짓는지 모르면은 아이테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졌구나. 목숨 빚을 졌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다른 말로 약속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로 작정했네. 왜?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예정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었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네. 알아버린 거요. 그러니까 뭐요? 아이테오 하는 거요. 구하라 그러는 거요. 그러면 넘겨준다는 거요. 주실 것이요. 디돔이 넘겨준다는 거요. 이게 7장 7절이라니까. 그러니까 7장 6절까지 모르면요. 이거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는 거요.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집 팔게 해주세요. 뭐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엉뚱 세속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7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요? 넘겨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재태호 한다는 거예요. 재태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리스코, 이 찾을 것이고 후리스코예요. 재태호 하면 후리스코 발견된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진주를 발견해 찾죠.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걸어옵니다. 똑똑똑 노크가 아니에요. 죽일 각오로, 때려 부실 각오로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걸어오라는 뜻이. 그래서 뭐요? 아이테오 하라, 제테오 하라, 걸어오 하라.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열릴 것이요. 열린다는 말은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 위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침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그게 아이노이고예요. 위로부터 열린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짓는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그 넘겨진 것을 가지고 찾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구한다는 말이요.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제테오예요.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져야 찾는다는 거죠. 좋다는 말 칼로스입니다. 칼로스하고 아가도스는 틀린다 그랬죠. 자,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칼로스는 보이는 사랑이니까, 선한 것이니까 선한 진주를 찾아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 그랬죠. 하늘들 섬김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아까 뭐예요? 대접받는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이걸 모르면 못 구한다니까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섬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들의 섬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김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섬겨라. 이 말이에요. 뭐로? 진리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아이테오 했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사이비 종교가 돼버리고 무속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한번 만나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세상 것 구하느라고 난리 났어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전부 하나가 돼버렸어요. 잡종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거 금식기도 하면서 구하고요. 아니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을 찾아야지 그걸 기도한다고 됩니까? 막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 가면 때리고 난리 나요. 뭐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다 해서 뭐 돈도 바치고 그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병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나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 뭐 그 귀신 쫓는 병 고치는 목사들이 왜 병으로 죽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속고 있어요. 세뇌돼 버릴게. 이게 완전히 그 거짓으로 우리가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야죠.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교 갑니까? 그럼 세상이 질서가 엉터리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안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원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자꾸 헤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뭐였어요? 전부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었잖아요. 왜? 기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빚져서 이걸 가리키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필요한 걸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육신의 것밖에 더 있어요? 왜 천국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인가 그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 감는 순간 타락하는 거요.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려 그냥. 또 눈 뜨고 기도하면 죄가 된대.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 좌우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찾아요. 왜?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봤자 헛된 것만 찾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고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보세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아니 표적을 안 주셨대?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여기 표적을 구하는 말을요. 에피제오타예요. 에피라는 말 여기에 더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디돔이 표적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까 저게 너에게 주실 것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넘겨주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절대 표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표적이 뭐라 그랬죠? 성전, 성경, 예수 이게 표적이에요. 보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넘겨지지 않으면은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표적이잖아요. 제테오적인 찾음으로 찾으면은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뭘 발견해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할 줄 모르면은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세상의 행세가 다 악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예수는 뭐요? 진리를 알기 전에 믿었던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그거는 뭐예요? 다 거짓이죠. 참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을 믿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에이돈이라 그랬죠. 에이도론.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이돌이라 아이돌. 지금 우리가 아이돌 그게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 거예요.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분으로 내 육신에 구할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뭐요? 악하다, 음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고부터는 뭐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율법도 제자리를 잡고 성전도 제자리를 잡고 예수도 제자리를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 혼돈이에요. 그럼 혼돈이 뭐요? 사랑으로 둔갑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우리 아들도 대학 간 건 하나님 기도해서 그런 거야.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돈이 혼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이게 혼돈해버린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거짓이 끼어들면요.
신앙생활이 예민해져요. 뭐라고 툭 던지잖아요. 그럼 야 네가 뭐 알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왜 내 믿음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너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교파도 그렇게 많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거 알면요, 진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양도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진리를 만났어요. 이 세상 말로는 운이 억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디돔이 넘겨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는 몰라요. 어쩌다가 알아버렸어요. 넘겨받았어요. 찾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드린 예수의 죽음, 내가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문을 두드려 버렸어요. 그죠?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이 뭐 성화를 보면 안에 문고리를 걸어놨는데 그거 다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 문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요한복음 4장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요.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이 허용하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성벽이 성전 안에 있잖아요. 뭐 이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말하고 하여튼 절대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따로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시온산에서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에요. 자, 장소는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또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다시 말해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로 구분시켰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과 그림신산에서 하는 것은 뭐요? 알지 못하는 예배고, 다시 말하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고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는 아는 예배를 말하죠. 자, 그러면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장소의 관계를 헐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실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버지죠. 그래서 예배의 3단계가 뭐예요? 내적 예배,
외적 예배, 전파 예배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된 게 예배예요.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에서 예수가 나잖아요.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참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았어요.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자, 예배하는 자가 플러스 케네테스, 예배할 플러스 케오. 다시 말하면은 내적 예배, 외적 예배, 전파 예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뭐요? 진리를 아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모이면은, 외적으로 모이면은 외적 예배, 전파하면은 전파 예배, 이 3대 요소가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줌으로 모입니다. 물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 줌으로 예배하다 보면요, 전화기도 받고 뭐 저기 불 꺼진 것도 받고 서로 잡담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좀 완전한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는 몇 분은 집중하는데 나중 어떤 사람은 켜놓고 또 딴 데 가고 그래요. 왜? 카메라를 다 꺼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눈으로 보고 막 이게 눈으로 보고 모이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외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딱 이게 긴장하고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진리가 서로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